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행복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을 나누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전도자의 산과 플랫폼 전도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도 그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직접 간접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요 시계가 안 걸려 있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은요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쇼핑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문 닫으라고 그랬죠. 창문을 열어놓으면은요 성도들이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밖을 내다보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창문을 딱 닫습니다. 왜냐? 말씀에 집중을 하도록. 말씀이 집중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은 말씀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에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놓치면 가실 때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림을 어떻게 무엇이고 누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인생으로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완전하신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왜 흔들리냐 하면은
흔들 것이 없는데 왜 자꾸 흔들리자 하면은 인생의 행복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고 하는 세상 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생 문제는 만 가지도 넘지만은 근본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리고 원죄 때문에 그러고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만 가지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은 환경과 사람들을 계속 원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러는데 그게 근본 진단이 안 되면은, 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자꾸 환경 원망해야 되고, 사람 원망해, 남편 원망, 부모 원망해야 되고, 자꾸 돈 원망해야 되고, 자꾸 원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은 뭐 핑계를 대니까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미래는 자꾸만 어려워져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해답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막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참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네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복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인 모를 저주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누리려면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완전한 해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둘째로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먹고 입고 자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라가 같이 공존해 가요. 같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공존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냐면은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기중품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뺏기 전에 먼저 강한 자, 그 집주인을 묶어야 되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세간의 중요한 것을 뺏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나려면 강한 자 사단을 결박을 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존재한다고 말을 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도둑질한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하게 에덴 동안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이 일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자꾸 다툼이 있습니까? 사단이 꺾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도둑 맞습니까? 경제 도둑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이상해집니까? 흑암이 안 무너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항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이 눈이 열려야 도둑질을 안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답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증인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언약으로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너희가 전도하러 간다고 사업하러 간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들은 모르는 단어예요. 전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능이 유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씩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의 답이 되고 진짜 맞다.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럼 마음이 시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방법이 뭐지?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10,000가지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단언컨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리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10,000가지가 넘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다 인생을 다 끝냈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으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죠. 사람 믿으면은 사람도 믿어주면은 변해요. 의심해 보세요. 비난해 보세요. 안 변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전쟁 터지고 노예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는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이 글을 속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이 글을 크게 써서 간판처럼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 하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잠도 안 자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다 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요,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안전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망해요.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왜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예배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하거나 한 번도 잘못하고 지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된 예배관에 대해서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상을 지었고 청소를 했지. 그렇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잘못됐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렇죠.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쫙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성전 중심의 땅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모여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날 만나는 것이 그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전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다 성전 중심으로 보여요. 왜요? 그 성전은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24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누리게 되면 흑암이 전부 결박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 구원받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려보세요. 그리스도를 누려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그리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강단에서 선포된 미션의 말씀 붙잡고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강단에서 선포된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릴 것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요, 그 말씀 붙잡고요, 마가 다락방에 쫙 올라간 거 있죠.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이게 그러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겁니다.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누려야 할 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축복을 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라니까. 진짜 기도해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고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을 합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은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듣고요, 집에 가셨어요.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 있죠.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있죠. 이상하게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 같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알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제요,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박 목사 부부가 울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영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영이가, 우리 민율이가 메달을 이렇게 학원에서 받았다나 어쨌다나, 태권도 학원에서 받았는지
민율이가 메달을 탁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니더래. 자랑을 하고 다니더래. 맞아요? 그게 이제 좋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네 엄마한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세영이가. 민율이 오빠가 메달을 달고 이렇게 뽀개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메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메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지네 엄마가, 내가 메달 하나 줄게. 참 멋있는 메달 하나 줄게. 그러니까,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세영이가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저녁에 집에 청소를 좀 해봐. 정리를 좀 하고, 응접실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좀 해봐.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할 수 있죠. 3일 하면 되나요? 아니. 5일 하면 되나요? 아니. 한 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이요?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요, 이 애가 한 달을, 30일을 딱 채우더랍니다. 청소를. 메달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네 엄마가 어디서 문방구에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메달을, 노란 금메달을 그리고 색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딱 걸었어요. 내가 봐도 멋있더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달고 이제 울산에 갔나 보죠, 이번에. 울산에 가니까 얘들이 좋아가지고 쫙 모이더래요. 좋아가지고 플랫폼이 됐어요, 얘가. 제가 왜 이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저런 애도 메달을 얻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고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도 여러분의 마음 먹고 진짜 기도하잖아요. 금메달이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나 그래도 그거 딱 두고 저런 어린애도 맞게 알아들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을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매일 구해보세요. 다른 힘이 내게 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은 오늘 교회가 언네스가 되고 가정이 언네스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경제 미자립이 해결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산업의 경제 미자립이 해결이 됩니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충만을 받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회사나요. 반드시 누어복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예배를 축복을 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은 가정과 교회와 산업에 살릴 경제력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경제 미자립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경제는 불신자에게만 경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산업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경제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임한 누워버린 경제가 이삭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1년 농사를 짓는데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봇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인데요. 플랫폼 전도가 되어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은 오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237 뜰과 치유의 뜰과 서밋의 뜰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특별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10월 29일 날 건축원금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비밀은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요 무슨 문제가 있다.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게 보면은 저는 그런 언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응답을 진짜 받으려면요 질문을 훌륭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방법이 뭐지?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대한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된다, 못 된다, 절망하지 말고 이대한 질문을 하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훌륭한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라니까. 모든 세계 경제를 했던 사람들이요. 위대한 질문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증기기관차를 만들지?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지? 어떻게 철도를 만들지? 어떻게 그죠? 인터넷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만듭니까? 플랫폼 전도를 어떻게 하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과 월요일 날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더 참석하세요.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이날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이 중요한 잔치에 참석을 할까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못한다고 하는 못하는 이유 되지 말고 참석하고 참여하는 방법이 뭔지 길이 뭔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찾아서 전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할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님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